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어떤 실적거리도 주지 말되 곧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적는데, 이 구절은 이 말씀의 문맥과 상관없이 제가 이스라엘,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 제목을 잡은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인류를,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두 종류밖에 모릅니다. 믿는 자, 안 믿는 자.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생각과 다르게 두 종류로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몇 종류로 부릅니까? 세 종류로 부릅니다.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성경은 구원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구원이 전부라고 하신 분에게는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으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무리한 성경 해석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또 언약 대체 사상인 이스라엘의 언약을 교회가 대체했다, 이렇게 끌어들이게 되면 애언서의 말씀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문자적으로 보이질 않고 소위 말하는 영해, 뜻을 부여하여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본주의라 하면 문자주의를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1000년 동안 다스린다 하면 1000년은 영혼을 의미한 게 아니고 그냥 1000년입니다.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면 그 6일은 우리가 말하는 그냥 6일인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문자적인 그대로의 의미를 부여하신다. 우리가 계약서를 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약서를 쓸 때 당사자의 이름을 쓰지요. 그리고 직인까지 딱 찍습니다. 누가 누구와 함께 계약을 맺었는가. 그런데 다른 사람의 계약서를 들고 와서 이게 내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나와 계약한 적도 없는데 다른 사람의 계약서를 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따로 있고 교회와 맺은 언약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분해서 보면 우리 흔히 말하는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너를 치러 온 자라 7길로 도망간다 하면 속이 나를 저주한 자는 저주받아야 돼. 나에게 복을 받는 자는, 나를 축복한 자는 축복받아야 돼. 이렇게 마음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우리와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속한 언약은 철저하게 이 땅에 국한된 물리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 국한된 복은 이 땅을 언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서 받을 하나님의 상속 유업이라겠지 이 땅에 유업을 준다고 말씀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부류입니다. 제가 한 번은 학생 때 정거장에 차를 내려서, 그때는 버스에 사람들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학생들이 버스를 잘 이용을 했기 때문에 콩나물 버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렸는데 안에 이제 가는 친구가 있어서 그 버스를 봤더니 그 버스에 이쁜 여학생이 손을 흔드는 거였습니다. 저를 보고.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마음이 저분이 나를 이렇게 반갑게 보면서 손을 흔드니 어떻게 나도 제스처를 취할까 망설이다가 저도 한번 손을 흔들었습니다. 딱 손을 흔들고 기분이 좋잖아요. 저를 보고 손 들어주니까. 그리고 돌아섰는데 제 뒤에 잘생긴 남자가 손을 흔들고 있다. 얼마나 창피했는지. 나하고 상관없었습니다. 이러기에 성경에서도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이스라엘에 주는 언약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성경의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준 명령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해야 됩니다. 또 바르게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나눈다는 것은 이것은 저 사람에게 속한 것, 이것은 나에게 속한 것, 이것은 다른 부류에 속한 것, 철저하게 나누어서 분배할 줄 알라는 겁니다. 신약과 구약을 나눌 줄 알아야 되고, 이스라엘과 교회를 나눌 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나눌 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재림 중에서도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을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에서도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과 7년 환난 후의 심판과 천년왕국 후에 하얀 보좌 앞에서 심판과, 또 우리들이 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닌 상급을 받기 위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된다. 이런 것들을 잘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또 복음에도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게 아니고 4가지가 있기 때문에 왕국의 복음, 영광스러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영존하는 복음, 이렇게 4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복음이지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다른 나라에 가지 말고 이스라엘에만 왕국의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하실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나누어야 바른 신앙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스라엘에 큰 관심을 둬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소유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는 구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유대인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가운데 덧입혀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대해서 잘 알아보셔야 되고, 오늘 특별히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트럼프가 내세운 공약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을 보호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강대국인 미국의 공약 사항 중에 하나이죠. 뭐하러 이스라엘에 그렇게 관심을 둡니까? 그래서 왜 이스라엘이 세계 중심의 역사 가운데 서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알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시간표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와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우리 한국이 아닙니다. 미국도 아닙니다. 소련도 아닙니다. 다른 어떤 나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태동과 운명에 대해서 성경을 살펴보면서 우리 기독교인은 이스라엘을 볼 때 어떤 관점에 봐야 되는가, 또 팔레스타인은 성경에서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가. 여러분, 팔레스타인 많이 들어보셨죠? 팔레스타인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난민, 불쌍한 사람, 조국도 없이 이스라엘에게 핍박받는 민족들. 항상 사진을 보면 어린아이들이 비참한 가운데 빠져서 굶주리는 모습들, 또 이스라엘 하면 탱크를 몰고 가 짓밟는 잔인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포악한 민족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팔레스타인을 어떻게 말하며 이스라엘을 어떻게 언급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인류에게 3가지 부류가 있다. 유대인들이 따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따로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따로 간섭하신다. 그래서 3가지 부류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리적인 면을 다룰 때 오늘은 이스라엘, 다음에는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 그 다음에 교회,
재림, 천년왕국 이런 순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20장에 보면 23장 9절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내가 바위들 꼭대기에서 그를 보며 작은 산들에서 그를 바라보나니 보라, 이 백성은 홀로 거할 것이요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 같은 민족을 하나님께서 보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따로 구별해 놔서 다른 민족과 다르게 하나의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보신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또 19장 6절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고할 말들이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이스라엘 국가를 통해 다른 모든 민족의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국가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스라엘이 제사장 국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국가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은 어떻게 형성이 되었을까요? 창세기 11장 26절에 아브라함은 셈 족속에 속합니다. 노아의 아들 중에 하나님의 찬송을 받을 셈 족속의 약속을 받아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새로운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려고 노아 홍수 이후에 전개된 인류 역사의 태동기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땅의 언약입니다. 땅의 모든 민족들이 받는 겁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를 저주한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역사를 통해 압니다. 이스라엘 대적한 나라들은 다 망했습니다. 아시리아도 망했고 바벨론도 망했고 그리스도 망했고 이집트도 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대항한 나라들은 다 망하게끔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언약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의 경계가 있습니다. 바로 그 날에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저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내 씨에게 주노니. 그래서 구체적인 영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줄 땅이 이 정도 경계를 갖고 있다.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때 맺은 언약은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입니다. 지금은 그 강까지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 이루어질까요? 7년 환난이 끝나고 문자 그대로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 내려오셔서 성문을 통과하셔서 다윗의 왕자에 오르시고 그때 이스라엘이 제사장 국가가 되어 이 영토를 갖게 됩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자, 시편 83편과 에스겔 3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땅에 대해 다른 민족들이 찬탈하려는 이 꾀를 냅니다. 자, 왜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찬탈하려고 할까요? 왜 미워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귀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하려고 하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눈동자로 불리우신 곳으로 거룩한 시온의 도시다 이렇게 불리웁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예루살렘을 침략하고자 혈안이 되어 있죠. 시편 83편 4절 5절을 보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그들을 끊어 민족이 되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모의하고 주를 대적하여 동맹하였으니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였나이다. 그들이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려서 다시는 이스라엘 이름을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모의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에스겔 38장에 나옵니다. 에스겔 38장은 많은 성경 신학자들이 마지막 때 환난 전에 아마 이런 전쟁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공, 마곡, 메색, 두발, 페르시아, 에디오피아, 리비아, 고멜, 보갈마, 러시아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이 똘똘 뭉쳐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러 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 가운데 승리를 이끌어 주신다. 이렇게 에스겔서 3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의 것을 파하실까? 스가랴 2장 8절이 나옵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도나 그 영광이 있은 뒤에 그분께서 너희를 노력한 민족들에서 나를 보내셨나니 너에게 손을 대는 자는 그분의 눈동자에 손을 대느니라. 이스라엘에게 손을 대려고 한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에 손을 댄 자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5편 2절에 산들이 사방에서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두르시는 도다. 예루살렘을 산들이 두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영원토록 보호하시겠다. 이게 성경의 예루살렘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전인수격으로 우리한테 적용을 해버리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는지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고 성경에 나옵니까?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이 세상에서 상급을 받는 게 아니고 저 세상에 가서 그리스도의 상급을 받으라는 겁니다. 전혀 다른 말씀이죠. 자, 그래서 시편 132편 13절 14절을 보면 주께서 시온을 택하셨도다. 그분께서 그것을 자신의 거처로 삼기를 원하여 이르시기를 이곳은 나의 영원한 안식처라. 내가 여기에 거하리니 내가 그것을 원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처다 이렇게 공표한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 말을 가만히 놔둘 리가 없죠. 어찌하든지 세상 민족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겉으로의 육적인 세계를 볼 것이 전부가 아니고 영적인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